어떨까요? 야, 미친 자 되라.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으로 깊이 나가고자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다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 감화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기도가 답이다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좋죠? 기도가 뭐라고요? 답입니다.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그런 자녀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하고 했는데 고치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즉시 고쳐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상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예수님은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고쳐지지? 예수님께 은밀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기도가 답이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너무 좋아서 자주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염려거리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다 있다고 말할 거예요.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이런저런 마음 아프고 힘든 일 많이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들, 너무 억울한 일들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누가 탁 터뜨리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걱정거리들,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답을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특별히 그 말씀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기도하게 되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염려가 있었는데, 죽을 일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 기도해보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죽을 일 같은 일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화가
복이 될 것을 기도 중에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던 이 사람이 그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그때 왕이 없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치, 행정력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때인데요. 자꾸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못 살게 됐어요. 성경 그 원인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은 두 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불량자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고 동침하고 그리고 뭐 그 음식 다 뺏어 먹고 막 망나니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아들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빴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었어요. 우리 3,000명. 그 자식도 있을 거고 남편도 있을 겁니다. 울고 통곡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패전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왜 저 이방 블레셋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이번에도 3,000명이나 죽을까?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맞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자. 이 광야에서 법궤가 만들어졌는데 광야 행진하면서 가장 앞에 법궤를 행진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간 견디고 지나왔죠. 아말렉과 싸우면서 크게 승리했죠. 이 법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이가 충전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저 블레셋 진영에서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저들이 사기가 충전해졌냐? 알고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법궤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큰일 났다, 다 졌다. 그래서 싸웠어요. 1차 전쟁 때 3,000명이 죽었는데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서 갔는데 사이가 충천했는데 1차 전쟁 때 3,000명이 죽어나가더니 법궤를 들고 간 그 전쟁에는 무려 4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큰 전쟁에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고요. 법궤는 빼앗기고요.
그 소식을 아버지 엘리제 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이 벌어져 죽고요. 그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아가보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이 다 비참하게 끝나는 안타까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됐죠. 4만 명의 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인도하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게 생겼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다 모여라, 모여. 거기에 미스바 광장 다 모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블레셋 나라를 이기고 그 이긴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300명이 죽고 패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나라를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여기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다 모였어요. 여러분, 모일 때 주님이 에벤네셀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의 이름이 있는 기도 모임, 예배,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꾸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형제들만 몇 명이 봤냐면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어요. 그게 이제
승천한 장소가 감람산인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이게 치유의 명령 전에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500명 중에 2,000규빗 떨어진, 2,000규빗은 한 1.5km 정도 떨어진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형제들이 봤는데 120명만 가서 모였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모여서 주님 부활 얘기하고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이 120명의 성령이 불같이 임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로 저들이 씨앗이 되어서 저 시장으로, 그리고 나라로, 그 제자들이 저 나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오늘 150년 전에 이 조선 땅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 다 모였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멸망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2,000명 정도 모여가지고요, 부흥성회를 하는데요, 뜨겁게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한 장로님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간입니다. 제 친구 병으로 죽어가면서 내 처자식 잘 돌보아달라고 내게 돈을 맡겼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썼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로님이신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도적놈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간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니까요, 다 비슷하고 비슷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어야 될 것을 몰아내고 있어야 될 것을 채우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없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는 거, 뭐 아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시기, 질투, 뭐 미움, 이런 것들 다 없어져야 되고 있어야 될 주님의 사랑, 은혜, 믿음, 용서, 기쁨, 평안, 행복, 이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1984년도에 제가 1984년도에 저 전라도 시골에서 외할머니 따라가지고 기차 타고요, 저 왔는데요, 그 100만 명이 모이는 여우도 광장에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거기 가서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뭐 해먹고 뭐 집필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부흥을 시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소원하겠습니다. 10만 선교사 우리 민족이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뻐하셔서 그때부터 복음으로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같이 역사하셔서 이 부흥, 사라져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치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했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했느냐 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기 물을 깃는다 하는 표현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죄를 고백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긴 죄,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한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먹고 살기 바빴던 거,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들을 토해내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가 느헤미야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남아있는 자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가지고 막 추수한 거 다 주변 나라에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하러 가가지고 온갖 방해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50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하고 저 수문앞 광장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케이크 자르고 수고했다 그러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친 게 아니에요. 뭐해서 뭘 했느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쭉 읽게 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만 너에게 복이 되리니. 듣는 자들이요 가슴을 치고 울어요. 울어.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민족이 망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울어요. 울어. 레위기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라 하는 하나님의 복을 준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울어요. 울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신 곳이니까 늘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아줘라. 그것을 또 들으면서 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일독하시고 삼독하시고요, 지금도 읽고 계시는데 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복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이게 죄가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망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일주일이면 168시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이나 얼마큼이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는 것에 따라서 내 말도 그냥 나오고요, 내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듣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아마 여러분들은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듣고요, 밤에도 듣고요, 오늘 저녁에도 나오고요, 다 듣고요, 유튜브로도 말씀 듣고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이게 되는데, 이게 끼는 게 뭐냐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지키는 자. 예.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읽긴 읽습니다. 들어요. 오늘 제가 기도자들에게 특별히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예배 팀장도 좀 잘 들으시고 잘 교육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답이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특별히 기도자들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이 기도 시간에 이게 토해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꼬여서 오늘 승리하게 된 것인지를 이걸 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기도 드려보면 알아요. 말씀은 듣긴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그게 간증이 되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어요. 기도로 토해내고 싶어요. 기도자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제가 기도자들이요, 말씀으로 토해내지 않으면요, 헌금 시간에 지난주에 마귀의 작전 4가지를 좀 말씀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이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막 책망과 교훈하는 것들, 이게 가슴이 찔렸으면 이 찔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 못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보지 못하는데 그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 삶으로 살아나는 게, 참 10가지 들었으면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해보면 그저 하나 해볼까 말까 그러면서 그 하나가 고쳐지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막 그러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진짜 성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회개가 뭡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야,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동안 토색한 거, 뭐 빼앗은 것들 다 나눠주고 빈터트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그렇게 기뻤던 이유가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임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요 뭐이죠? 두 번째가 회개하죠. 세 번째가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기도. 자 보십시오. 6절 3회 5절입니다.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런데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갑자기 뭐 상황이 변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막 형통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귀가 기도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이 7절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예. 아니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만 못하게 하면 이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뭐 능력이 없어요. 마음껏 사단이 갖고 놀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기도해도 뭐 해도 뭐 그러면서 아니 기도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그 상황을 사단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그거 뚫고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있어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다가 주저앉고 지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수준이 항상 그 수준이야. 그 수준. 나중에는 먼저든지가 나중돼요.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그것을 사단의 방위를 물리치고 계속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은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막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 다 같이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싸우니라. 자, 선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이 미스바 광장에. 여러분 무기 가져왔겠습니까? 뭐 전쟁 준비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부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도대체 이거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로 한번 해봤는데 상상하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여러분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답이 없다 하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상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꽝 하고 우리를 번개를 치니까요, 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다 쫓아가서 죽이고요, 그때부터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 아주 대단한 영적 지도자잖아요. 근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한 장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얼마나 한 일이 많이 있었을 때인데 달랑 한 장이에요, 한 장. 오늘 말씀이 그 답인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나라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평화가 있으니라. 여러분 아무 문제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는 일도 없고, 뭐 기근도 없고요, 뭐 이런, 그냥 평안하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사전 쓰면서 막 쓸 일이 많은 사람은 풍파가 많은 사람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삭 별로 기력이 없어요.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별로 기력이 없는 것은 평안, 한 번 죽었거든요, 모리아산에서. 평안,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분들이 계세요. 이걸 좀 소개하고 싶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와서 여기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느냐,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럼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사역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다 이루신 그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은 늘 새벽에 습관을 쫓아, 이 습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터져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아무 일 없을 때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도 나오고 때가 되면 기도해서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시간들, 선교 기도에도 토요일날 있고, 평일날 오후 8시에 날 기도 있고, 수요 기도 있고, 금요 기도 있고, 새벽 기도 있고, 또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선포합니다. 여러분 물론 중언부언 뭐 이런 거 주님이 가르쳐 하시지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은 것은 어떤 기도의 질보다도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것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돼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기도하면 갈등이 해결되어지고요, 억울함이 풀어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셔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그래,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가 답이다. 우리 찬양을 부르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의 자리를 항상 사수하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지가 아닙니다. 주여 용서하여 달라고. 우상을 따랐던 것들, 하나님을 등졌던 것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쉬는 줄을 범치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내겠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문제 속에도 기도로 승리하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울고 통회하면서 회개하여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고 순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그 회개의 부흥의 역사, 미스바 광장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가 답인 줄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다짐하고 묻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상도께 인사하러 온 백종원 우리 분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 그럼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우리 팀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